참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장로교 목사로서 생활하다가 천주교를 확실하게 비판하기 위하여 천주교에 접근했는데 그리고 천주교가 진정한 기독교임을 깨닫고 부인과 함께 개종하여 천주교 신학자가 된 스코탄 박사와 그가 제시한 새로운 개학계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탄 박사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탄은 1957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독실한 개신교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그로브시티 칼리지에서 신학, 철학, 경제학 등 세 과목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1982년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개종한 후에 1995년 마켓 대학교에서 역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1979년 22살의 젊은 나이로 장로교 목사가 되어 목사이자 체스키 신학교의 신학교수로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젊은 신학자였던 그는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확신하며 목회 활동을 하다가 자신과 아내가 피임한 것이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번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1930년부터 피임을 허용한 개신교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피임을 금지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로 가톨릭의 잘못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톨릭에 접근했다가 가톨릭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1986년 부활대축일에 개종을 하게 되고, 역시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이며 열심한 개신교 집안이며 같이 신학을 공부한 부인인 kimberly도 처음에는 개종할 기미가 보이는 남편을 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남편과의 많은 토론 끝에 결국 남편을 따라서 1990년 부활대축일에 역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와 부인의 개종 과정은 거의 져서 롬 스위트 홈,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종 후 그는 가족과의 문제, 정신적인 혼란, 직업을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당면과제였으므로 조그만 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개종했다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개종 후에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톨릭 신앙을 변호하고 알리기 위해 강연에 매진을 합니다. 그의 강연이 점차 알려져서 오하이오의 프란치스칸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초빙되어 성서학을 강의하는 한편 미국 전역에서 신앙 간증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을 보고 당시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서학자들도 가톨릭 교회로 회심하는 움직임이 번지게 되었으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패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그리고 어린 양의 만찬, 거룩하신 모우님 하리하나이다 등이 있고, 최근작으로는 파스카의 만찬에 숨겨진 의미를 기술하는 네 번째 잔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학교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성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을 상징하는 신성한 상자입니다. 그 외형과 구조에 대해서는 탈출기 25장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솔로몬이 기원전 957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자 성전의 제일 안쪽 지성소의 순금 덮개 위에 이 계약계를 놓았습니다. 또한 계약계는 사막을 방황하던 히브리 민족의 여정과 항상 함께하였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강림으로 간주되어 행렬의 가장 선두에 이렇게 위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비로운 물건인 만큼 그 위력도 막강하여 여호수아기에 의하면
히브리 민족이 예리고로 쳐들어가기 앞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 계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르단 강으로 들어가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며 이 말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성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돈 뒤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궤는 다윗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그 후 솔로몬 성전에 안치됩니다. 바빌론에 의한 성전 파괴 이후 계약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마카베오 학원 2장 이하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신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하고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상속 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의 동굴집에 계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의 제자들이 길을 표시해 두고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그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계약궤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현재도 많은 모험가들이 사라진 계약궤의 실체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갖가지 이야기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라진 계약궤가 약 700년 후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에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한묵시록 11장 19절에서 12장 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르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임신한 여인을 성모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감안하여 스콧한 교수는 구약의 계약궤가 신약의 성모 마리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계약궤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십계명판은 율법으로 곧 말씀이며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양식이므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역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위대하고 신성한 대사제를 의미하며 히브리서 14장 이하의 기록대로 역시 예수님이 바로 대사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약궤 안에 묻혀져 있는 십계명판과 만나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 모두가 예수님을 지칭하며 또 성모 마리아의 태안에 예수님이 자라고 있으므로 성모 마리아가 곧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로운 계약궤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하건 6장에 계약궤를 모시고 기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유다 산골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과 뱃속의 요한이 기뻐하는 모습 이게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하건 6장에서 계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간 체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과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가 그곳에서 3개월 체류하는 장면이 역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약궤와 성모 마리아를 연결하는 것은 비단 스콧한 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성 암브로시오나 성 요한 그리스토스토모 같은 교부들의 해석과도 일치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